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절대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낭비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전과 같지 아니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전과 같지 아니한 찬양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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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힘차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제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이 시간 나게 조용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시미벨리 침례교회 6월 25일 금요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한 해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7월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되기에 6월 한 달 동안 지난 팬데믹 기간을 돌아보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바코스 교회가 현장 예배 모임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빅터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도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 회복의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선교사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자 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자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중 터키 현지인 선교사 오즈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선교 비전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정선 교사님도 통역으로 동행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재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이 넘는 팬데믹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 7월 4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이전과 다음 없이 오전 9시 45분 일부 영어부 예배, 11시 15분 한어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 전환 후 예배 설교 방송은 팬데믹 이전과 같이 설교만 편집된 영상으로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지금까지 시미벨리 침례교회 6월 25일 금요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거짓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망치는 죄를 골라내시고 드러내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도려내시고 다시 치유하셔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자백하여 오늘도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거룩함의 열매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냐고 한탄할 것만이 아니라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물두멍 속에 담아주신 메시지, 물두멍 속에 담아주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드시고 디자인 하셨는지를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그대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30주 30야를 대면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데요. 그 계시의 핵심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 담아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요, 성막 뜰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바로 있죠.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뒤에는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텐트가 있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성소의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그 앞부분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 뒤에는 휘장이 있고요. 휘장을 지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쭉 성막을 설명하시다가 맨 가운데에다가 대제사장의 에봇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중간은 핵심이죠. 성막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예배자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봇에 담아주신 메시지를 함께 묵상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에봇,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입혀주시며 불러주심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마치 죄인인 우상숭배에 빠져 이스라엘 전체에 죽음이 임하게 한 아론을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에봇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예수님의 제자,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에봇에 담아주신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도와주심이죠. 에봇은 성령의 도우심을 상징하죠. 에봇을 만든 자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 아론에게 그 에봇을 가져다 주며 아론의 귀한 동역자가 된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봇에 담아주신 메시지는 불러주심, 덮어주심, 그리고 도와주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또 하나의 도구는, 또 하나의 예배의 도구는 물두멍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두멍의 위치는
성막의 뜰을 지나 번제단 뒤에 성소 앞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물두멍을 성막에 만들게 하시며 그 물두멍 속에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두멍이 우리의 예배 속에 꼭 있어야 합니다. 예배 속에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물두멍,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빛과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가지 한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물두멍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 속에 담아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기억하라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죠? 죄인이었던 나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깨끗게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물두멍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두멍에 물로 씻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물두멍에 내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그 상태로 회막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씻음 받지 않으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기에 이제 온 몸을 씻을 필요는 없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떤 죽음의 역사죠? 사단은 우리의 기쁨을 죽여요. 우리의 평안을 죽여요. 우리의 소망을 죽여요. 우리의 사랑을 죽여요. 그래서 악한 영의 죽음의 역사를 끊어내는 과정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물두멍에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 죽음의 역사가 멈춰지고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만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기쁨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소망과 희망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냐면, 아니, 랍비이신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천한 종들이 하는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관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성소로 들어간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는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러면 손과 발만 씻지 마시고 온몸을 씻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번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목욕한 게 뭐죠?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도 손과 발은 씻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자백이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백이 언제 일어나죠?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발과 손을 씻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들어오면요, 예배로 나오면 그때 손과 발을 씻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는요, 예배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가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때 죄 용서의 은혜, 손과 발을 씻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죽음의 기운이 날아가요. 죽음의 공격이 날아가요. 우리의 소망을 죽게 만드는, 우리의 기쁨을 죽게 만드는, 우리의 평안이 죽게 만드는, 우리의 사랑이 죽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두멍에 씻지 않으면 정녕 죽으리라, 죽기를 면할 것이요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21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은혜로 들어올지니, 은혜를 누릴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것을 예배 속에서 기억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두멍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물두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산 아래에서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론이요, 홍해를 가르고 모세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요, 권력의 맛을 들이면 눈이 멉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론에게 와서, 이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가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해달라. 사람들의 원함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아론에게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을 들었던 아론과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훌은 그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미드라시, 성경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스라엘의 구전된 오래된 역사 책을 보면요, 미드라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론이 훌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니까 훌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사람이 아론이에요. 근데 그 아론에게 에봇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 아론에게 성막에서의 예배를 주관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론은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죄인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잊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두멍을 주시면서 그 물두멍에 손을 씻으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기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님,
교회만 가면요 기죽어요. 자꾸 죄인이라 그러니까. 예. 사실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세상에서 좀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괜찮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면 막 다 죄인이라고 막 기를 죽이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자기 의로 기가 살면 교만해져서 망합니다. 죄인은요 은혜로 기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살아야 그 인생이 흥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만약 자기 의로 기가 살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요. 사울처럼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요. 그런데 은혜를 붙들었던 다윗처럼 새벽별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방법은 죄인으로서 은혜로 기가 살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을 주신 이유는요, 기억하라예요. 물두멍의 메시지는 기억하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그렇지만 내가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때에 그때의 죽음의 기운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을 돌아보라. 돌아보라 메시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라. 두 번째, 삶을 돌아보라. 돌아보라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물두멍의 위치가요, 어디에 있냐면, 다시 18절 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셨어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물두멍을 봐요. 내가 손을 씻었나? 내가 발을 씻었나? 그리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하러 이렇게 오시면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생각하세요? 거의 모든 분들이 자기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항상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이렇게 여러분, 예배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회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들이에요. 돌아보라고 물두멍을 주신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발을 씻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놋이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8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놋이 어떤 놋인지를 말씀하세요.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 놋이 놋 거울로 만든 거예요. 그 물두멍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거울은 뭐 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울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만드는 놋은요, 최상품 놋이에요. 그래서 녹이면 다시 주물로 만들면 빛나요. 그래서 물을 담아놓고 씻기 위해서 그 물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놋에, 물에 자기의 모습이 비추어지게 돼요.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내 더러운 삶을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볼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물로 씻는다는 이야기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상징해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입술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터지는 게 뭐죠? 회개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그 용서를 확신케 하시고, 그 용서를 확신할 때에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의 메시지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라. 물두멍의 메시지는 돌아보라. 너의 삶을 돌아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너의 삶을 돌아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두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죄와의 싸움을 반복하라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반복하라. 자,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한 번 씻는 게 아니라요,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마다 그리할지니라. NIV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Whenever they enter the tent of meeting. Whenever. 들어갈 때마다. 네.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복의 부르심이 있어요. 죄가 반복되기 때문에 회개도 반복되어져야 돼요. 죄가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 손을 씻는 거예요. 죄가 반복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7, 49, 490번 반복해서 용서하라. 반복해서 미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반복해서 용서하라. 그래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뭐하라? 물두멍에 손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회개하라, 죄를 자백하라. 그래서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이에요. 왜? 죄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반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반복되어질 때 내 속에 성령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반복해서 사랑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도 반복이고 예배도 반복이에요. 왜? 죄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존 오웬이 쓴 책 중에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그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한 청년이 캠핑을 갔어요. 혼자 텐트를 피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숨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굵기가 어마어마한 구렁이가 자기 몸을 휘어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숨이 멎고 그 청년이 죽으면 구렁이가 집어삼키겠죠. 필사적으로 그 구렁이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손을 더듬으며 칼을 찾아요. 드디어 칼을 찾고 그 구렁이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한 번 찔러 죽습니까? 아니에요.
10번, 20번, 30번, 40번, 100번 밤새도록 그 구렁이를 칼로 찌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구렁이가 자기를 묶고 있던 그 몸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힘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구렁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목숨을 건져요. 존 오웬은요, 이 예화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죄와 싸울 때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울 때 한 번 찔러서 죄가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위선, 이런 죄는요, 한 번 찔러서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주께서 주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계속 찔러야 돼요. 네. 이길 때까지. 그게 죄와의 싸움이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구렁이와 타협한다면 그 구렁이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구렁이와 사탄과의 타협은요, 타협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는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는 타협이 없어요. 죄와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시고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들어갈 때마다 씻게 하셨어요. 반복해서 씻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두멍의 메시지는 죄와 반복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을 삶 속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물두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두멍을 주신 건요, 은혜예요. 광야에서 그 물이 귀한 곳에서 어디서 손을 씻습니까? 어디서 발을 씻습니까? 먹을 물도 없는데요. 그런데 성막에 들어오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어디에 가서도 내 죄를 드러내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배 속에,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물두멍을 마련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때 회개를 통해 평안이 회복되고 그리고 죽음의 기운이 물러가며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평화가 우리 속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의 메시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물두멍의 메시지는 돌아보라. 삶을 돌아보라.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 물두멍의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반복하라. 죄와의 싸움을 반복하라.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손을 씻어 예배 속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반복되는 죄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라. 물두멍의 메시지를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우리 삶 속에 거룩한 물두멍,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4일 우리가 현장 예배로 전환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회복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두멍을 우리 예배 속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론이었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자였나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죄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봇을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물두멍에 손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물두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기운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나의 감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나의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나의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셔서 반복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렁이와 같은 악한 영의 공격을 맞닥뜨려 승리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케 하시고 날마다 찔림 있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기가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키 선교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정승의 사님 으로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며 비전과 꿈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안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제자훈련 사역 그리고 커뮤니티 사역, 한글학교 사역, 그 모든 사역 속에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어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가도는 성교 위에 기도할 때에 로스바코스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다시 재기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 되어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놀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끌어가시는 빅터 목사님에게 낙심치 아니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의료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탁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온라인으로 기도에 인도하는 우리 메치토 목사님과 칼리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어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7월 4일 우리가 다시 모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회복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과 같지 아니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팬데믹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중 성도들 켜주시고 소망과 희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의로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부르고 계속해서 개인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